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중요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불순종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인지 이 주석에 이게 뭐냐면 아래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성경 보다가 이게 무슨 단어냐라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죠? 나의 깃발.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군기 들고 그리고 깃발 찬양을 2개 정도 했거든요. 이 깃발,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깃발로 분명하게 단어는 해석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치료의 하나님은 나와 있지 않지만 라파를 우리가 해서 여호와 라파로 하고 깃발이 승리를 준다는 것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한 25, 26년 전에 읽었던 이 김진명의 소설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책에 보면 그 초반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군대와 이 병력들을 승리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맞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제 정확하게 너무 오래전이어서 하지만 그게 깃발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주면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책이 후반에 주인공이 사도 광탄이라는 사람인데 자신의 죽음을 아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메시아적, 지금 돌아보니까 메시아적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의 깃발이 승리를 준다는 걸 다시 어디서는 못 봤어요. 이 해석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니시고 주석에는 깃발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되는데 오히려 소설책에 나오는 게 예전에 매치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영화 같은데 사극 같은데 보면 전쟁의 씬을 그릴 때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 있죠. 깃발이 쓰러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깃발을 든 병사들은 깃발을 든 병사들은 총도 안 들어요. 알죠? 엄청납니다. 사명감이 총 100자로 가진 사람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 깃발을 가지고 그 기가 쓰러졌을 때, 그 기를 빼앗겼을 때, 그래서 그 기싸움, 그 기를 빼앗는 이렇게 무슨 운동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참된 승리는 그 기가 들려 올라 있을 때. 예전에 한 번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승리의 여호와가 나의 그 깃발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술라미 여인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배너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떠 있을 때는 정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깃발이.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승리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뭇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 보면 그냥 변변치 않은 인물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서 70, 80년대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더니 막 교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예수쟁이 소리 듣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직장도 좋은 데 가고 대학도 잘 가고 형통해지고 잘 살아. 변변치 않은 인물들이 언젠가 저렇게 바뀌었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되나? 교회 다니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뭐 여러 방면의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한국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뭐 표적도 보여주시고 뭐 기적 같은 일들도 막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뭔가 저거 아주 못됐네. 그래서 막 더 괴롭히죠.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막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시험하는 거야. 당해보셨나요? 그렇게 안 당해보셨어요? 조금 더 사셨으면 당했어요.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이가 지금은 대놓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숫자도 좀 많고 그리고 많은 종교성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러니까는 굳이 내가 아니면 말지 예전처럼 막 비하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아니면 무조건 그냥 성향 자체가 내가 아니면 무조건 싸웠다. 그래서 팬들끼리도 막 싸움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같은 구장에서 다른 편들을 서로 응원하고 막 그랬는데
저도 막 그 어렸을 때 그 야구장 가면 막 서로 막 그 되게 신경전 벌이고 막 싸우고 막 나오면서 패싸움도 하고 막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보고 뉴스도 봤는데 진짜 신사적이에요. 너무 그 서로를 막 존중하게 됐는데 그런데 많이 왜냐면 나도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고 다음에 이기면 돼. 이제 문화적인 그리고 생활 가치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제 과거로 가면 갈수록 시기 질투가 심해지는 거죠. 왜냐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라는 게 대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 종이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와, 최고의 병력들을 무너뜨리고 애굽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이제 무슨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했던 어떤 그 나일강에서 그 최고의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국가죠. 제국이죠. 뭐 지식적인, 물질적인, 군사적인 모든 것에 풍부했던 그 나라를 아무것도 아닌 변두리 민족이 무너뜨리고 나와오니까 와, 이게 뭔가 진짜 대조되게 그런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라합 여인은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끝까지 문장 닫아버리잖아요. 우리 민수기에도 봤지만 모압의 왕이 지나가게 해달라는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싫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들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고 불러다가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저주하라 그래요. 아무 해도 끼친 적이 없어. 만나서 대면한 적도 없는데 저주를 해버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해버리죠. 네 번에 축복을 해버리는 모습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 기준에 의하면 시기나고 질투가 난다. 근데 우리가 살 때 보면 나 아무것도 잘못 안 건 그런 일 있잖아요. 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와서 쳤다, 괴롭혔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진짜 그 뭐 교통사고 나오는 요즘에 그 프로 보면은 진짜 막 3, 40년 무사고인데 차가 그냥 뭐 급발진 사고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음주운전자들이 들이받고 막 별의별 사고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세상적 측면 말고 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시기 나고 힘들겠습니까? 마귀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런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 8절의 시작이 그때. 그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이고 그때가 뭐냐면 물 때문에 불평했을 때인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인가? 이 앞에 물에 불평을 하고 이 모세와 싸워서 무리바가 됐다고 하잖아요. 마사 무리바가 됐는데 다른 세번역이나 현대인에서는 모세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을 먹고 자기들이 우리 괜히 했네 그랬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일단 연관시역해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괜히 했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 일단은 모든 상황 가운데 시시때때로 그 마음이 드는 게 오히려 더 약한 걸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막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웠어. 근데 막 자녀가 아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괜히 싸워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괜히 막 교통사고 나고 막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그러면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딱 상황이 처음이 8절에 그때라고 해서 앞에 상황을 연관시키는데 요 연관시키는 게 완전히 연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싸움이 있지만 그들하고 전쟁을 하지만 이 싸움이 이후로도 가고 그리고 싸움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전쟁 가운데 몰려온다면 두렵죠. 두려우면 우리를 별 생각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막 뭔가를 막 그런 묵상을 안 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세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대한 잘못되는 일들이 예로 나오고 잘 됐을 때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쫓아가냐면 성경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아말렉이 와서 싸우는 이유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무조건 시기 질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건 근본적으로 싫어한다. 아셨어요? 걔네들이 예수님이 이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악하는 겁니다. 아직 지금 이미와 아직의 때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가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우리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부러진 이 마귀들이 끝까지 괴롭힌다. 끝까지 괴롭힌다. 그런데 괴롭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길 수 있다가 중요하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랬죠. 새벽 말씀에도 보니까 사망과 죄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 또 재밌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승리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아말렉이 오면은 딱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괴롭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볼 때는 이제 그 아말렉이 우리가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아말렉은 누군가 이렇게 볼 때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 알아. 에서가 야곱의 형으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손주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낳은 아들입니다. 딥나라고 하는 첩에 의해서 낳은 아들인데 얘네들이 골짜기의 이런 이름들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골짜기 같은 데 살면서 약탈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지킨 게 아니라 서자와 차자 첩으로서에 대한 변두리 인생으로 정통적인 신앙이 아닌 오히려 어쩌면 시기 질투밖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부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왕권을 물려받는 사람이 막 저기 하지 않고 서자가 그걸 무너뜨려서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민족들은 왜 괴롭히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신들이 거부해서 그 민족의 정통성보다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왜냐면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 자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거였어요. 털 사람이고 들짐승 사냥하는 사람으로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가 또 낳은 자녀니까 올바른 신앙 교육이 안 되니까 약탈하고 빼앗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나 잘 되는 것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거는 또 아까 말한 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 아가서도 나오는데 거기 이제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아각 왕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는 약탈자로 막 늘 빼앗는 훈련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져요 이겨요. 원래는 지죠. 우리는 안 싸워봤으니까. 우리는 막 싸울 때 기도하니까 기도 많이 하시나 보죠. 그죠? 기도하지 똑같이 안 싸우잖아요. 막 상대는 세상은 맞으면 너도 때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우리는 맞으면 뭐야? 한쪽 뺨 더 달라고.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쪽 뺨 때리면 예수님은 반대쪽 뺨도 되돌려 대라 이렇게 하는데 내 여태까지 살아봤는데 그걸 실천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죠? 한쪽 뺨 딱 맞는데 이쪽은 비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때리세요. 이러진 않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기도는 하더라. 예, 맞아요.
기도네요. 그리고 싸우는 것을 그거를 열심히 훈련하지 않아. 나도 갚으려고. 만약에 내가 막 열심히 싸워보겠다. 저들에게 당한 대로 갚겠다면 아직 예수 조금 덜 믿는 상태다. 상황을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최적화된 게 싸움보다는 기도, 말씀. 그러니까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 인정해야 돼.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세상에 우리는 빛을 발하고 특출을 발할 수가 있지만 기준으로 보면 평가적으로 보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세요. 아말렉이 산골짜기에서 탁 내려봐서 저 백성들 칠만한데 특별히 뒤에 배후를 치자. 이런 얘기가 딱 나죠. 믿으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딱 봤을 때 약한 거예요. 오합지졸이잖아요. 백성들이 아시지만 애굽 당시가 출애굽했을 때의 시대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정도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한 3500년, 2000년 뒤로 하고 1500년을 뒤로 하니까 3500년 전. 출애굽기 17장 오늘 8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시대적, 역사적 날짜로 치면은 1500년 전인데 게다가 노예 생활만 하던 이들이 싸울 줄 알았나 못 싸웠어. 그러니까는 무기 하나 뭐 들은 게 없다는 거죠. 무기 하나 들은 게 제대로 된 칼, 뭐 청동기, 이때는 사실 청동기도 이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더 발달해서 우리나라보다 철기 문화는 있어요. 나와요. 블레셋들이 철은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울 줄 모르니까 저들의 눈에는 약하니까 마음대로 덤벼서 먹어버려야겠다. 뺏어야겠다. 반짝반짝한 것들이. 그리고 복 받았잖아요. 믿는 백성들이 복 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좀 더 받으셔야 됐나 본데 우리 성도님들 복 좀 더 받으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볼 때 금붙이가 반짝반짝해요. 왠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에 되돌려 볼 때 금을 달라는 데 다 줬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차고 났다고요.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가야지 녹아져서 황금 송아지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걸어갈 때는 다 그들의 목과 귀와 코와 뭐 혓바닥에 다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니까 악한 것들이 돈 냄새 맡는다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돈 많아 괴롭혀. 특별히 하나님한테 복 받아. 그래서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들 순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무리는 저 괴롭혀야 돼. 누구를 찾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적이고 순수한 사람 괴롭히자. 이게 딱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안 당했다면은 뭐 좋고 당하면은 내가 또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는 저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침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기가 또 나죠. 아까 봤죠. 믿음의 백성들은 잘 되는 것을 믿음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희한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밉나 봐요. 형통한가 봐요. 시기가 나나 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체적인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민족이었단 말이죠. 아말렉이.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되는 것을 계속해서 뺏어내고 싶고 그리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싫은 거죠. 그리고 말해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알았다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사니까 끝까지 약탈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는 조금 안 나오니까 오늘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신명기가 어디에 있냐면 조금 넘기면 있는데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서 무찔림을 당하나. 신명기서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은 몇 페이지에 있죠? 민신수 여호수아 전이고 신명기 25장은 299장 300페이지 정도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요건 읽어보시는 게 이 아말렉을 이해하는 데 좋아요. 요 내용을 풀어놓은 게 여기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들과 싸워야 했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야 했던 이유가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어. 내가 피곤할 때 보세요. 내가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해보세요. 60만 장정만 60만 아내 치면은 120만 자녀 한 명 있을 때 치면은 180만 자녀 2명이면은 240만 부모가 2분이 살아계시면 몇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근 300만 칩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행군을 하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뒤에 누가 쳐집니까? 노인네들, 임산부들, 어린애들, 아픈 이들이 뒤에 쳐 있는데 이 아말렉이 치사한 것들이 이게 그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걸 빼앗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그게 왜 쳐요? 얘네들이 지금 뭘 몰라요? 봤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좋죠.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들은 기쁨이 없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잘 되면 믿고 저들 거 그냥 뺏어서 그냥 살고 싶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저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두려워했다면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아말렉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말렉의 이 원수 마귀 같은 그런 대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오시는데 살려두셔야 됩니까? 무찔러야 됩니까? 무찔러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천둥이 몇 마리가 아니지. 천둥을 몇 번 쳐가지고 저들을 싹 불살라서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건 이제 다 읽어서 한 번 더 안 읽을게요. 이제 다시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본문을 두고 넘어갈 때는 새끼손가락 끼고 아니면 이렇게 주보 같은 것도 좀 끼고 해서 원상복귀가 좀 빨라야 돼요. 그런데 딱 보세요. 싸우되 딱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누구를 가서 싸우게 합니까? 예. 여호수아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가서 택하서 네가 싸우라 9절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행주치마 행주산성이 있어요. 그거는 여자도 싸우라 그러는 거죠. 병력이 딸리면 참 못난 남자들입니다. 네. 싸우는 것 좀 그러면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 말씀드린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 11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 옆에서 손을 누가 잡아주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줘요.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손을 들면 이걸 보면 우리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현대는 기도의 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이 승리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막 계속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니까 지쳐서 힘을 내니까 손이 내려갔더니 힘들어서 지는 거야. 야 이거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구나 해서 다시 손을 드는데 손이 너무 힘드니까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줘. 이걸 뭐냐면 합력이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해봅시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교회는요 힘쓰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재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누구도 잘남이 되진 않게 그러나 누구도 존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기도만 하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분들을 무시합니까? 그래요 왜 기도만 합니까? 나가서 좀 일도 하고 청소 좀 하시죠. 이러지 않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곤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공궁에 빠뜨릴 뻔했는데 그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무릎 선교사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선교할 수 있게 뒤에 이 배후의 진을 쳐가지고 말이죠, 물질을 후원하고 그들의 물품을 보내고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로부터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찌릿찌릿하지 않겠냐 이거죠. 네. 우리가 몰라도 그러니까는 교회는 나 하나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또 이후에 대대로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무찔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여운이 있죠. 하나님은 이게 그러니까 한 400~500년 이후에 있을 걸 예언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스더 서면 그 이후로 한 500년을 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야 될 대적이 너희 백성들은 내가 구원해냈지만 항상 존재한다.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대대로 싸울 거야. 이게 사무엘 이때 근데 이긴 것과 지는 게 동시에 보여져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 있죠. 여기서 쭉 또 넘어갑시다. 여기 껴놓고 다시 안 갈 수도 있지만 껴놓고 사무엘상은 3이라고 돼 있어요. 3, 삿, 3 가까워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 정도인데 3에 가면 있어요. 3상 15장 3상 15장 그러면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 아니라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울이 왕이 됐다가 통치를 잘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도 아닌 지파도 다른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갈까요? 순종 안 해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힌트를 줄 거예요.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찾았습니까? 2절의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절 시작. 우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게 연도로 따지면 한 400~500년, 500년 정도. 500년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다윗이 한 BC 1000년 전이고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1500년, BC 1500년 전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3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행한 일 때문에 저들을 쳐서 진멸해야 된다라는 이유야.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게 사울 왕이 공식적 명령을 하나 받은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용을 해야 됐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안타까운 건데 18절 19절을 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아말렉은 분명하게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진멸하지 않았고 청종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원수면 우리의 원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원수가 원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고 혼동하는데 나한테 그 무조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걸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의 기준. 그러니까는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대적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지 않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안 믿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혼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사도 바울은 권면해서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도 너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데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저 사람 대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대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대적이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야 대적인 거예요. 그가 대적이고 멸하라 했잖아요. 왜 탈취하기만 급급해가지고 말씀을 안 듣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32절 보세요. 쭉 넘어가서 32절 33절 그래서 이 아말렉 왕을 살려둔 거예요. 아각 왕을. 아말렉 왕은 이름이 아각이야. 아각. 근데 얘 이제 살려두고 가둬놓은 거죠. 뭐 좀 얻을까 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가서 야, 이제 사무엘이 오는 거 보고 이제 아각이 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야, 이제 아각은 내가 살았구나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은 뭘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사울은 살려뒀지만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요 아각은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즐거이 내가 이제 사망이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말하는 대사를 딱 보세요.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 악한 탈취하게 급급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는 그들을 빼앗았고 하나님 두렵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않는. 35절 보세요. 35절 요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35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후회하셨다라는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죠. 이 하나님이 대적이 무찔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이것을 사울 초대왕이 실패했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29장으로 가볼게요. 좀 더 넘기면 몇 장만 더 넘기면 요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29장 17절 18절 보세요. 예. 30장에 30장. 30장 18절만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장이었는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넘어가는 이야기를 이 아말렉을 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요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악인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셔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하나 또 기울었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울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어요. 그에게 좋은 게 있었고 그에게 기름진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갖다가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쓰려고 놔뒀죠. 여기 있어요. 기준을 가지십시오. 절대 악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양에게 늑대에게 친절한 것은 양에게 잔인한 거다.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늑대에게 친절한 건 양에게 잔인하죠. 근데 악인 거를 부러워하는 건 이 악에서는 분명히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분명하게 구분 지어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구분 지을 걸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안 찾겠습니다. 24장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결국은 한 번 더 예언이 되는데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냐?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절대 멸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하고 있어요.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올 수 있고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올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막 아킬레스건을 막 치고 내가 건강히 하면 건강을 치고 내가 뭐 어떤 관계 약한 관계를 치고 내가 물질 약한 물질에 치고 막 다 칩니다. 계속 쳐서 들어오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에 굳은 살 나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견고하게 하고 승리를 함께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다. 악한 것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놀랐겠죠. 내 잘못인가 내 탓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잘못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이기길 원하십니다. 그냥 거기서 쓰러져 좌절해서 낙담해서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에서 연장선상으로 사실은 이 요한 니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이 약해서 너희들 탓할 수 있지만 아니다. 악한 이들은 원래 그런 습성이 있고 너희들이 약했을 때 쳐들어오는 근성이 있고 그들이 누구를 쳤냐? 강한 자들 쳤냐? 아니다. 약한 자, 자손들이 없게 그 어린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책하지 말고 힘내라. 마귀의 계략이 원래 이렇다. 예? 마귀의 괴계라고 하죠.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략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두 손 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합력해라. 기도의 사람이 있을 거고, 너를 손잡고 가주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결국은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견고하게 쓰고 이게 어디까지 가요? 500년도 가고 1000년도 간다. 이 이야기가 1000년에 가요. 에스더서까지 가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각양각색의 시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하고 휘황찬란한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다고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했냐 그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법만 익히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9절부터 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다시 9절 1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역시나 할 수 있는 대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싸움 싸우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사람은 싸우고 주방으로 갈 사람은 주방으로 가고 화장실 갈 사람은 화장실 가고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은 어디 계실 건가요? 본당에서 기도, 본당에서 기도하고 찬양 크게 하시고, 그러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게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예요.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날 수 있고 내가 찬양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근데 찬양 좀 나보다 좀 잘 못한 사람이 예배 잘 못한 사람이 또 잘 돼. 그게 비교될 때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렇잖아요. 뭐 특별히 뭐 자녀 좋은 대학 갔냐 안 갔냐 뭐 이럴 때 막 비교가 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딱 다져놓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왜요? 다 기억하세요. 다 귀하고 다 복되다. 좋은 대학 못 간 친구가 효도합니다. 아시죠? 좋은 직장 못 간 직장 취직 못했는데 이 친구가 CEO 되더라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보세요. 리어카로 시작해서 빌딩을 사더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이 아닌 거죠. 다 아름답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힘없고 노쇠에도 기도하는 그분들 존귀한 것처럼 어린 영혼들 존귀한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더 감사하고 우리는 더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로 11절에 분명히 손을 들어서 이기는 기도로 승리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의 싸움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누구의 싸움입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아니고 우리 싸우면 안 되고 합력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때도 나눴지만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고 자기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끝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얘기 안 해요. 야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7천 명 되어주시고 기존의 300용사가 서로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죠. 세워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봤죠. 지금도 저도 뭐 긴가민가 하지만 지난 재직회를 한번 했지만 하나님이 얼만큼의 물질로 우리를 도우셨는지 보셨죠. 계산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조금 이렇게 땡겨 쓴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비용이 아닌데 그 엄청난 물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로 막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것 다 모여서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놀랍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를 일하실 겁니다. 뭐 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제가 간증하고 싶은 일이 조금 더 있지만 뭐 어제도 몇 건 있었어요. 몇 건 있었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나가서 현장에서 싸운 아말렉도 귀에 들려야 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기억해야 되고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힘썼다고 멈춰도 안 되고 내적으로 기도했다고 멈춰도 안 되고 계속해서 어떤 뭐 힘센 사람, 어떤 외적인 물질, 뭐 인간적인 뭐 여기에 마음과 정점을 딱 찍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배후에 뭐가 있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거를 기억하고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그는 뭐야?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세요. 막 마귀가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마귀만 보이죠. 힘들게 하는 그때 그 뒤에서 비웃고 계신 하나님, 그 마귀를 비웃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들이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라는 깃발을 든 거. 깃발을 든 거.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그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한 그 깃발의 이름,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15절에 여호와 니시가 어느 곳의 이름이냐라는 거죠. 무엇의 이름입니까? 제단. 여호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는 깃발도 아닌 거예요. 제단의 이름이 깃발인 거예요. 이 제단의 이름이 깃발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후대에 갈 때 저 제단은 뭐야? 예배하는 곳이야. 여호와의 깃발이야.